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사모님 좀 편히 쉬시라고 그 행사장 바로 앞에 좋은 호텔을 잡아 주셔서 편하게 또 왔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은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성도들이 말씀을 잡고 인도받도록 도와줄 텐데 그 역할을 이번에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가면서 오면서 호텔에서 일어나서 자기 전에 중요한 그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중요한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내년부터는 같이 들어가서 또 숙소에서 자면서 일어나면서 정말 말씀 포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둬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꾸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론 병 낫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지금. 그럼 자녀가 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가 그걸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게 갈보리 산이냐 감람산이냐 마가다락방이냐. 갈보리 산 구원 아닙니까 지금. 감람산 인도란 말입니다. 광야 인도. 마가다락방이냐 가나안 정복 영원한 천국. 이 부분이 그리고 사람 만나면 무조건 답을 주고 힘주셔야 돼요. 맞다 안 맞다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다 기준이 나란 말이야. 이러니까 맞고 틀고 그러잖아요. 이걸 가지고 힘을 주고 이걸 가지고 답을 줘야 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교회, 성도, 위기시대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까이다 교회는 무능력하고 성도들은 무기력해요. 거의 교회가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 각인 뿌리시니 빨리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붙들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인도 받으면 현장은 정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늘 배경 가지고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갔는데 12명 장로 교육들이 간 겁니다. 대표가. 10명은 불신앙이에요. 10명.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는데 계속 불신앙 포럼하잖아요. 성도는 없고 거인들도 살고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고 우리는 가면 죽는다. 돌아가자. 그런데 말씀에 각인 있는 사람이 딱 둘 남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거의 다 강단 말씀과 포럼하는 거 가가지고는 거의 다 불신앙 포럼입니다. 거꾸로입니다. 99%.
빨리 생각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만들잖아요.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찾더라.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는 축복이 숨겨 있어요. 그리고 위험과 위기 올 때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찾아내면 돼요. 생각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도 없고, 우리 돈도 없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모세는 자꾸 뭐든 나중에 생명을 불러가려고 하잖아요. 불러가려고 하니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억지로 갔지, 억지로. 지금 무너져가는 교회 실패한 성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 보고 불신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복음이 각인돼야 돼, 각인. 그럼 문제 생기면 창세기 3장으로 기억합니다. 갈등 오면 창세기 3장으로 또 들어가 버려요. 위기 오면 또 골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인도받는 체질되면 돼요.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성령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 메시지 처음 듣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수만 번 들은 메시지 그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갈보리선 언약 처음 들었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들었잖아요. 감람산 언약 미션 처음 들었습니까? 수만 번 들었잖아요. 마가다락방 성령품 받아라 수만 번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걸 지금 안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깨달으면 돼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에 전쟁을 못 막고 재앙을 못 막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 성경에 보세요. 그날에 이장일지 그날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바리새인들이 막을 수 없는 로마가 막을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막고 로마가 못 막아요. 다시 말해서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임하는 하늘나라 이걸 못 막아요. 지금. 여러분 산업에 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순절 구원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수장절 하늘나라가 임해버리면 끝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자, 성령의 역사니까 2장 10절 2장 1절 능력 역사하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역사는 그냥 역사 아니라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이 말은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2장 9절 11절 전부 막아놨는데 모든 문 열리잖아요. 15개국 나라. 또 2장 14절 21절 예언된 성령 역사. 하나님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잖아요.
2장 41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3천 제자. 2장 46절, 47절.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지역보고 못합니다. 이 능력 아니고는 선교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능력이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목적이 뭡니까? 이 지역을 살리도록, 호주를 선교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54개국에서 왔거든요. 15,000명.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 통해서 재앙을 맞고 전쟁 막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쟁 위기 시대 재앙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8번째 렘넌트 일으켜서 이 재앙과 전쟁을 막겠다는 그 사인입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직자들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렘넌트나 성도들이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2장 5절. 그날에 그랬잖아요. 그날에. 여기 보니까 그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시간표 따라 역사합니다. 오순절 날에 임할 때, 그 날에, 오순절 날에 성령 역사하시는 그때 그러잖아요. 그때. 여기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그때 물이 이렇게 흐를 때는 안 보이지만 언덕 만나면 폭포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 언제 역사할지 몰라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계속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흐름 속. 2장 1절 어떤 역사입니까? 현장 살리는 시간표 봐요. 현장 살리는 시간표. 2장 5절 그때 15개 나라가 모이는 시간표. 2장 18절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딱 오잖아요. 2장 41절 그날에 이날에 또 2장 46절 41절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장 46절 41절 어떤 시간표입니까? 날마다 5가지 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을 보고 시간표 따라 가는 겁니다. 지금 문을 보고. 자, 2장 1절은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이 문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이 문을 아직 못 봤어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을 못 봤어요. 문만 찾으면 쉬워요. 우리가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지 문 아닌 데로 들어가려고 해보세요. 박 터져 피만 나. 문을 못 들어가야지. 2장 9절 11절 어떤 문이죠? 15개국의 경제의 문 열리는 시간.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본 사람들은 요걸 찾아야 돼요. 성령이 어느 곳으로 역사하는가? 성령께서 여시는 문이 어느 쪽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또 2장 41절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문이 있잖아요. 3천 제자 그러죠. 3천 제자. 중요한 것은 2장 43절 45절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문. 그냥 밥 먹고 사는 문이 아니라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정말 렘넌트 살리는 선교적 기업 되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산업인들은 우리에게 호주를 막으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기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밥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선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선교를 생각 안 한다. 그거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를 통해서 모든 문 여시잖아요. 세계복음할 경제 문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46절 47절 어떤 문입니까?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의 문 열리는 시간입니다. 이 문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에 따라 이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전도와 선교 문이 열리면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문, 날마다 현장 살리는 말씀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사도행전을 건너뛰는 시간이다 그러잖아요. 건너뛰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속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계속 산만 가르쳐. 봉사, 구제, 헌신, 그것만 가르쳐. 그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사도행전이 밑바탕이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구약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아닙니까,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결론부터 내면 오늘 낮에 2부 메시지, 1부 메시지 청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납니다, 나. 내가 행복해져야 돼. 내가 힘을 얻어야 돼. 내가 답을 찾아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얻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없고 일만 하면 결국은 한계 와요. 결국은 나잖아요. 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장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정장모님을 통해서 가문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임재 장로를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 도움 받고 그거 속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면 그거 속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겠어요. 그 썩은 담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요?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지금은 이제 집을 세멘트 벽돌로 담을 이렇게 쌓잖아요. 옛날에는 볏집으로 엮어가지고 가을에 쭉 집 울타리를 써. 지금 젊은 사람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옛날에는 세멘트가 없으니까 벽돌이 없으니까 볏집을 엮어가지고 쭉 담을 쌓아요. 가을에 보면은 울타리가 반드던데 겨울에 이제 계속 비 맞고 눈 맞아서 썩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발로 이렇게 툭 차도 비르르 넘어져버려. 그게 당연합니다. 인생이 그 코에 호흡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자꾸 사람 믿다가 시험 들잖아요. 사람 믿다가.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사람 찾지만 거의 다 보면은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잖아요. 서로 뭐 상처 주고받고 옛날에 있는 거 창세 3년 꺼내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해봤자 뭘 이럽니까? 창세 3년 꺼내가지고 서로 이해하잖아요 지금.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하고 서로 이제 눈물 닦아주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나를 통해서 가문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현장 살리기를 원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 찾아가고 누구 의지하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국가로 따진 민족주의인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찾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붙들면 돼요. 말씀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시편 5편 3절. 아침 정시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힘없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를 우리가 살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힘을 얻고 가야 돼. 전쟁터에 나가면 신말로 말하면 완전부장하고 지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일과 사건 많을 텐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 힘이 없으면 아침에 정식기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아침의 주를 내가 바라보며 그랬잖아.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아침에 전쟁으로 나가면 저녁에는 전쟁하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많이 약해져 있어. 힘을 공급받아야 돼. 치유하는 시간이 치유.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몸이 아침에 지금 모든 면역 상태가 100이라면 저녁에는 면역 기능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낮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일도 하고 막 바쁘게 쫓겨다니고 많은 에너지 좀 소비했잖아요. 육신적으로 소비했지만 영적으로 소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밤에 지금 잠을 자면은 모든 면역 기능이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학 잡지를 보니까 불을 완전히 꺼놓은 상태에서 내가 자야 이 면역 기능이 회복이 돼. 그런데 불이 환한데 자면은 그 기능이 회복이 잘 안 돼. 완전히 꺼놓고 자야 돼. 저녁에는 나를 치유하는,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시편 17편 3절. 밤에 내가 주를 바라본다 했어, 다윗이. 그러면 낮에는 그럼 뭘 겁니까? 낮에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응답 찾아내는 거, 인도받는 거.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받는 거, 인도받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가? 인도받는 거. 여기 무시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아침에는 정시기도 오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힘을 얻으셔야 돼. 낮에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사건 만나고 문제 만나면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문이 막힌다 지금.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전도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너무 지금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지금 축복을 내가 지금 다 놓치고 있었구나. 답이 나옵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란 말은 지금 양이 지금 목자를 지금 따라가는 거거든요. 인도받는 거예요.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했잖아요. 저녁에는 나를 치유시키는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 그래서 참 성도들이 고맙게도 좀 배려해 주셔서 식장 가까이 편한 호텔이 있는데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생스럽고 같이 방에 뒹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씀과 저녁에 포럼도 하고 또 아침에 또 기도도 하고 내가 이제 우리 교육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가도 돼요. 근데 아직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그 메시지를 AFP 한 4분을 요약해가지고 우리 랩런트 책상에 다 붙여주세요. 어른들도 식탁에 침대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쳐다봤어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하루에 23시간 55분을 사단에 빼앗겨도 괜찮아요. 5분만 복음에 집중하면 사단은 박살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능력을 아셔야 돼요.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생활하면서 망했는데도 문술지 피 바르니까 갓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완전히 희망이 없이 멸망받았잖아요. 골짜기 마른 뼈. 마른 뼈가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에서 뼈가 나와 뼈가 지금 말라버렸는데 말씀 들어가니 살아나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멸망받았어도 말씀만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무능력한 사람도 모세처럼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전쟁에 졌어요. 얼마나 비참히 망해버렸냐.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물 다 퇴치당했어요. 심지어 시드기야는 백성들이 보는데 왕 두 놈을 뽑아버렸어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말도 안 태우고 왕이 말 뒷공문에 묶여가지고 이천리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은 다 포로 끌어가 버렸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이걸 잠깐 생각한 겁니다. 이거 그발강가에서 말이에요. 에스겔이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그발강에서.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 그래서 오늘 또 장로님 모임 이야기했는데 그 중요한 겁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직자, 교육자들은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성도들이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밥 사주고 그거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 빠진다? 그건 안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체림이 있을 때 필리핀에 가면서 그 장로님 한 분이 대구에서 오셨는데 섬유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이제 필리핀 와서 미션을 해요. 근데 두 분 다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중심이 깨끗하고 아주 헌신적인데 계속 고난 속에서 어린이를 열심히 하냐. 청소년 신학원 갈 때 봉고차에다가 애들 태우고 신학원에 집어넣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애들 데려와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보고탑을 찾아왔어요. 신학원 가가지고 애들만 강의실에 딱 집어넣고 이 장로님은 성교사 사무실에서 계속 신문 보고 TV 보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데려다줘. 말씀을 못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얘들이 무슨 강의 들은지 모르잖아요. 말씀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장로님 그 들어가서 같이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얘들이 지금 말씀을 잡으는가 안 잡으는가 말씀을 요약해주고 포럼해주고 있어요. 못 알아들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들은 다 교회에 어떻게 옵니까? 한 주 동안 참나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힘오더러 와요, 힘오더러. 근데 거의 다 말씀 다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말 듣고 쓰고 덮고 쓰리고 은혜는 노트만 맡고 있어요. 은혜는. 듣기는 열심히 듣습니다. 쓰는 것도 잘 씁니다. 딱 덮고 그걸 끝이야. 작년에 랩런트 대회 때 파수꾼 언약 붙들고 있으면 응답으로 갑니다. 그때 들은 말씀 놓쳐버리고 또 새로 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쓰세요. 이렇게 딱 써가 해주세요. 그 교육자. 그래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도록. 그리고 날마다 주일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방향 잡으시다. 이거 방향입니다. 방향. 응답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금 낙심해 있는데 에스겔이 이걸 본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딱 임하기 시작해요. 에스겔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인을 짓고 다시 또 나와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말씀 붙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 그 당시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400년 흘러갔는데 이 성경 보면은 400년 동안 예배 드렸던 기록이 없어요. 피제사 드렸던 기록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피제사 이 말을 누가 알고 있냐? 유일하게 지금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을 드려라. 이거 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백성이 나가야 되는데 피 바르라고요. 무슨 말이죠? 그거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이 언약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간표 따라서 문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죠? 요것만 하면 돼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이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이 속에 있으면 내 능력과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산업과 교회를 이끌어 가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전도하는 사람 맞냐? 그러면 미래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할 게 맞냐? 그럼 하나님께 책임질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만 똑바로 여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경제도 돈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경영도 받고 새 성교 오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올바른 전도와 성교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교한 교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경영납가 돼가지고 성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름 바꿔야 돼. 이것 또한 저것 또한 어떻게 했어. 그래 이름값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름값. 이거 하겠다고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처럼 하겠다고 지금 우리 안디옥교회 이름 붙였잖아요 지금. 그럼 제대로 이름값은 해야지 이름값은. 아시겠죠? 영납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주셔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위기시대가 왔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미자립교회 시대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의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체질되게 도와주셔서 5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5가지 시간표 속에서 5가지 문을 발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정식기도, 낮에 무식기도, 밤에 집중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에 WRC 은혜 받는 것을 말씀을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여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며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